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를 섬길 때에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를 가득히 덮으셔서 오직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 위에 주여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 크신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질병으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나누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시고 자연을 보면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죄의 수많은 짐을 지고 있는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값없는 인생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지고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다시금 향기나는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새로운 심령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영원히 간직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저희들이 마음의 육신의 소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주시고 죄악을 소멸하여 깨끗하고 청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옵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청결하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력한 영성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잃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령을 한 사람 교회 성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불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이 땅 이곳에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옵시고
가정과 영육 간에 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병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업장과 일터에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복된 삶을 누리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 위에 함께 계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 그리고 주정금과 선교의 예물, 그리고 주 앞에 드리는 이 건축 예물과 또 하나님께 드려드린 이 아름다운 이 꽃의 아름다움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땅의 기름짐을 더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복을 더하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이 없도록 강건함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일터마다 형통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길을 갈 때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모임들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경건과 또 신앙 훈련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쓰는 일에 또 열심히 또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함께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 입장하실 때에 아마도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전자 출입 명부를 사용해서 QR코드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QR코드를 등록하고 찍고 그리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출입 명부에 여러분의 명단을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잘 기록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교회 대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봄도 제대로 청소를 못하고 한 1년이 이렇게 거의 지나다 보니까 교회 주변이 너무 산만해져서 청소를 좀 해야 될 때가 됐어요. 들어오는 진입로에도 이제 화단에 예쁜 꽃들이 좀 심겨져야 되고 또 가을에 국화가 좀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하셔야 되고 또 잔디밭은 깎았는데 그 잔디밭 옆에 석축 부분에 또 풀과 나무들이 너무 무성히 자라서 좀 단정하게 정리하는 이런 청소가 좀 필요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또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좀 내주시고요. 9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면 오전 내에 빨리 끝날 것으로 압니다.
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우리가 식사는 제공을 못하지만 또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당 주변을 또 청소하고 가꾸는 데에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시편 8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지나간 시간들을 잠시 되돌아보면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에게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시간. 또 비슷한 질문이지만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맞아, 그때 행복했어. 이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비슷한 질문이지만 최근에 막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막 감동을 하고 마음속에 큰 감탄이 있었던 적, 그런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점점 늙어질수록 이게 사라져요. 즐겁고 행복하고 막 감동이 많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면 내가 언제 즐거웠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젊을수록 즐거운 일이 너무 많아요. 잠깐만 생각해 봐도 맞아, 그때 정말 즐거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 손바닥에 탁 올려놓고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그 한 마리 개미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돌아다니는 모든 개미는 해충이야, 해충. 이렇게 달라요. 어린 아이들이 캄캄한 밤에 창문을 열면서 엄마, 보름달이야. 달이 너무 밝아, 보름달이야.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래, 보름달이야, 보름달. 이러고 마는 거예요. 아빠, 벌써 낙엽이 지고 있어요. 낙엽은 다 쓰레기야, 쓰레기. 이렇게 달라지죠.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감탄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감탄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감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언제 즐거웠던가, 내가 언제 행복했던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인이죠, 시인.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인은 평범한 것이라도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감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인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립니다. 말할 수 없는 것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시인의 지혜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 시인의 지혜를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은 어떤 면에서 감탄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도 이런 시인의 감탄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다윗은 무엇 때문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아름다운 것이 많죠. 우리 교회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지리산에 등산을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천왕봉에 올라가서 천왕봉 그 능선, 1800고지거든요. 1800고지 능선을 밟으며 제석봉으로 가는 능선길이 있어요.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구름 위에 여러분 달력에나 나올 법한 그 기가 막힌 풍경에 그 고사목들이, 여러분 달력에 나오는 고사목이죠. 그 고사목과 그 해발 고도 높은 곳에 푸르른 초원, 그리고 옆에 깔려있는 구름들, 정말 기가 막히죠.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어르신들을 함께 모시고 삼천포 케이블카 타러 한번 갔다 왔죠. 각산 꼭대기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바다를 내려다보면 삼천포 앞에 그 조그만 섬들이 봉긋봉긋 솟아있는 그 다도의 전경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진양호 전망대만 가봐도요, 진양호 전망대에 저녁에 가끔 산책하며 올라가요. 그러면 해가 질 저녁에 저쪽 노고단이 보이거든요. 노고단 쪽으로 그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있는데 해가 막 넘어가면서 붉게 물들어 있는 그 낙조를 보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다윗은 그 하나님 때문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1절 말씀에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의 삶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일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은 소년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무기도 들지 않았어요.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싸워야 하는 골리앗은 블레셋의 적장이에요. 키가 3m가 넘어요. 거인이죠, 거인. 그가 들고 있는 창자루 하나의 무게가 여러분 40kg예요, 40kg. 싸움이 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몸을 갑옷으로 완벽하게 무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 앞에, 그러한 골리앗에게 아주 당당하게 걸어 나가면서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만 경험한 게 아니라 다윗은 일평생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우리 주여, 그래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영의 눈이 닫혀 있다면 육의 눈으로만 봐야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윗과 골리앗 두 사람 중에 누가 멋있어요? 누가 아름다워요? 골리앗이 훨씬 아름다워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쟁터에서 골리앗이요, 창자로 하나 탁 들고 갑옷 입고 서 있으면 너무너무 아름답죠. 황홀하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다 두려워 떨어요. 만약에 블레셋 병사들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골리앗 앞에서 막 골리앗 장군 만세를 부를 거예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육의 눈으로만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의 눈이 열려 있어요. 은혜의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 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베푸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안 어울리는 단어가 있어요. 대적, 그리고 원수, 보복자들. 여러분, 대적과 원수, 보복자들을 상대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강한 것이 필요해요. 무자비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젖먹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보복하고 원수를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적할 수 있어요? 무슨 대적을 해요?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는 본인이 어린아이였고 젖먹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우리를 알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에 대한 감탄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무엇이라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우신 분이 만드신 온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사는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온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보기에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다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요, 모두가 신비롭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가을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답습니까? 그 하늘을 가끔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땅만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밤하늘에 별을 본 적 있어요? 언제 보셨나요? 별이 빛나는 밤 언제 경험해 보셨어요?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우리가 고개만 들면 펼쳐져 있는 이 우주의 광활함, 그 하늘의 높고 푸르름,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그 아름다움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다리가 튼튼하신 분은 가끔 산 꼭대기에 좀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굽이굽이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시라고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비행기 타고 한번 하늘로 좀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조그만 창문이지만 그 땅에 그 500종일 모여 사는 사람들, 내가 살고 있던 그 집이 얼마나 조그마한지,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들이요, 이게 개미 새끼보다 작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이 지구의 아름다움, 이 땅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 아닙니까? 여러분, 1960년대는 구소련과 미국이 우주 개발을 경쟁적으로 시도하던 때였죠. 그때의 1961년 4월 12일에 구소련에서 최초의 대기권으로 비행선,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궤도를 돌면서 지구를 보게 돼 있어요. 그때 조종사였던 사람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에요. 구소련의 가가린. 그는 지구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기에 와보니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더라. 자,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1962년 2월 20일 미국의 존 글렌 중령이 다시 우주선을 타고 궤도를 돌아요. 한 5시간을 돌아요. 존 글렌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도 참전용사예요. 전투기 조종사. 그는 5시간 지구 궤도를 돌고서는 그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지구를 보면서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지만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에 대한 아름다움, 그것에 대한 감탄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격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이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 하늘에 베풀어 놓으신 해와 달과 별. 여기서 주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손가락 하나로 해와 달과 별을, 온 우주의 그 광활함을요 다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피조된 이 온 세상의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막 감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신앙은 교회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예배하면서 아멘, 아멘 할 때도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지만, 여러분, 진짜 참신앙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구름이 달가듯, 이 박목월 시인의 표현이죠. 구름에 달가듯, 구름이 달에 가요. 이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것이. 길가에 수줍게 피어있는 들꽃을 바라보면서도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에요. 이 가을에 낙엽이 이제 붉게 문들고 하나하나 떨어지잖아요. 쓰레기야 이러면 안 되고요. 그 신비로움을 보면서도 아멘, 아멘.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막 감탄을 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어떻게 감탄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하와를 보면서 이야, 내 뼈 중에 뼈로다,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멘, 아멘. 이게 아담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인을 보면서 막 얼굴만 봐도 아멘, 아멘 이런 분은요, 은혜가 넘치는 분, 성령 충만하신 분, 남편 얼굴만 보면 아멘, 아멘. 이런 분은, 주유하시는 분은 수상한 분이고, 지금 주유하신 분은 곤란해요. 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정말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은혜가.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하와를 향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놓아둔 그 여자 때문입니다. 내 옆에 놔둔, 이거 물건짝이에요. 물건짝, 짐짝이라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짐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여러분 어떻게 오염되어 있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아멘 하면서 우리가 감동하고 있다면 은혜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타락한 인류에게서 감탄을 빼앗아 버렸어요. 감탄을 빼앗고 한탄을 심어 놓았어요. 한탄밖에 없어요. 이놈의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 그런 마음에 한탄만 있습니까?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을 해도요, 여전히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와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 온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권능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감탄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광활한 우주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여러분 전보다도 못해요. 너무나 작은 존재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만,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연 경관, 그 기가 막힌 웅장한 경관을 보면서도 우리가 작아져요. 여러분,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를 보면서도 내가 작아지는 거고요. 내가 도무지 오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높은 절벽산을 보면 또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연구하는 물리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에 그 너무너무 커서요, 우주의 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
우리 지구라는 별은요, 점도 아니에요. 우주로 비하면 지구는 점으로도 안 보여요. 아예 그냥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도 커가지고. 그럼 여러분,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 나 한 사람 인공위성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 물리학자는 이 광활한 우주, 엄청난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야, 나는 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 앞에 야,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느끼긴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윗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너무너무 작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다윗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다윗이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먼지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음을 써주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마음을 조금만 써줘도 너무너무 행복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마음을 조금만 써줘도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서 인자, 나 사람의 아들,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돌본다는 표현은요, 나를 잘 돌봐준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표현도 있어요. 온 우주,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를요,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별 중에 지구, 그 지구 중에 지구, 그 지구 중에 대한민국, 그 중에 경상도, 그 중에 진주, 그 중에 한사랑교회, 그 중에 나를 찾아오셨다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을,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면 다윗은요,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만 존귀한가요? 다윗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경이로운 것입니다. 자연 우주 만물을 보아도 경이롭지만, 해와 달과 별을 보아도 경이롭지만, 다윗은요, 내가 더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나 자신이 더 경이로운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모두를 다윗은 이렇게 감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영화와 존귀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씌워주셨어요. 다윗이 1절에서 고백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고 나서 주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하다고 표현했어요. 그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5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대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칭찬이에요.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대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귀하게 보시는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라도 내 스스로 나 자신을 함부로 취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내 생명을 함부로 다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존재였지만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그 어떤 세계보다, 광활한 우주보다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을 보면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6절에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맡기셨어요. 다스리도록 맡기셨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또 8절 말씀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을 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건강하든 내가 건강이 좋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있던 그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존귀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볼 때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격리가 되고 치료 중에 있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 절대 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거길 가가지고 왜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는 육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는지, 그리고 더더욱이 먼지보다 못한 존재였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관을 씌워주신 우리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신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한탄하지 마시고 감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부를 찬양은요, 오늘 시편 8편을 그대로 담아놓은 찬양이에요. 오래전에 나온 찬양이지만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실 텐데,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다윗의 고백이지만 나의 고백으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할 때 여러분 나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번 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보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만드신 하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창조하신 내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옆에 있는 분을 좀 보고 하세요.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작. 여러분 감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한탄만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감탄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너무도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며 또한 우리 먼지보다 못한 우리지만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향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 입술에 한탄을 던져버리고 감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과 한탄의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탄케 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감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우리 사람들, 나의 가족들, 우리의 교인들,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경건과 그런 영의 눈,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감탄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